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새벽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애절함을 간절함을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6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에서 13장 말씀 구약성경 1162면에 있습니다. 서로 교독하심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드야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익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에스겔 8장에서 11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주 BC 593년 6월 5일에 받은 계시이자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성전에 대한 환상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위 성전 환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이 성전 환상 중 성전 동문에서 거짓 안전을 주장하는 25인들을 향한 선민 심판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5인은 에스겔 8장 16절에서 언급하는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신 숭배 의식을 거행하고 있던 자들의 숫자와 같습니다. 8장에서 태양신 숭배 의식을 거행하던 자들이 제사장인들인 반면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25인은 고관들, 즉 정치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 종교는 물론 모든 분야가 철저히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11장 5절에서 12절은 성전 동문에서 거짓 안전을 주장하는 고관들을 대항하여 선지자가 선포할 선민 심판 경고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끝으로 13절은 에스겔이 심판 예언을 선포하는 중에 25인의 고관들 중에 하나였던 블라다가 죽은 사실은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2장에서 13장은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심판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포로 이동과 그 장면, 그리고 떨면서 먹고 마시는 장면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선민의 포로 이동과 유다의 황폐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을 사용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패역한 당시 세대에 신속하게 성취될 것을 거듭하여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일반 선민 대중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한 마음과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평강만 주장하는 무책임,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계시를 사칭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일반 선민 대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13장 17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슬로 사람을 홀리며 겨우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또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그 악행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에서 13장까지의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심판 예언이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묵시가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과는 달리 공허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체되는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을 최대한 뒤로 미루셨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경계해야 함을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서 사주하며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모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미혹의 영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메시지의 진리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1장에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장소가 성전이 됐든 개인의 처소가 됐든 그것이 어디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사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미혹한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또 강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